오늘은 빌립보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목표를 향해 달려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위에 충만히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 한번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시기를 원합니다. 앞에 있는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달려갑시다. 앞에 있는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달려갑시다. 잘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살 때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아주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살 때 참 기쁜 인생을 살게 되고 힘이 넘치고 생기가 넘치는 인생을 살게 될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반면에 목표가 상실이 될 때 기쁨이 사라지고 침체를 경험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또 만드셨습니다. 그 목표는 각자마다 다 다를 수가 있는데 꿈이 될 수도 있고 비전일 수도 있고 소원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품어야 할 희망이거나 또 미래의 또 어떤 계획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표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원전 323년에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세계를 정복할 때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앉아서 엉엉 울었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이길 전쟁터가 없기 때문에 그가 목표가 사라졌기에 허무함을 느끼고 엉엉 울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969년 7월 20일 에드윈 알드란이라는 그런 우주비행사가 있습니다. 달에 처음 그가 착륙을 하게 되었는데 얼마나 감격이 되고 얼마나 감동스러웠겠어요. 하지만 그도 그 이후의 비행사로서 더 이상 추구할 목표가 없어서 결국 신경쇠약에 걸려서 나머지 인생을 그런저런 이제 인생으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80세의 나이에도 모세는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정말 300만이나 되는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이야기인데 한 번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임종이 가까웠을 때가 되어서 너무 불안해했습니다. 천국에 가야 되는데 천국에 대한 믿음의 목표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통해서 자신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에베소서 2장 8절을 읽어주었을 때 천국에 대한 믿음의 목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빌리그레암 목사님에게 고맙소. 이제 나는 준비가 되었소. 아주 평안히 눈을 감고 그리고 그 목표를 따라서 그가 정말 마음의 평안함을 갖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삶의 목표도 중요하고 영적인 목표가 있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은 기쁨으로 살게 되는 것이고 소망 가운데 그리고 어렵고 그리고 거친 인생이라 할지라도 목표가 있는 사람은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도 다르고 그리고 영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다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인생의 목표가 아주 분명했던 사람이 한 분 나옵니다. 그 목표를 위해서 걷기도 하고 달려갔던 인물입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면 그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참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은 여기에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여러분 자신에게 두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자신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두지도 않았어요. 달려가고 또 때로는 걸어가기도 했지만은 앞으로 계속 갔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의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목표를 두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목표를 삼고 계속 걷기도 하고 달리기도 했기에 그의 인생의 목표가 참 위대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12절에 보면 맨 마지막 부분에 있나요? 달려가노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여러분 달려간다고 하는 말이 뭘까요? 이것은 온 몸을 앞으로 기울이면서 내가 전심전력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달리겠다는 그런 표현 아니겠나요? 여기서 육상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특히 100m. 여러분 100m 참여한 선수들을 보면은 총소리가 이제 땅! 하고 나기 전까지 땅에 몸을 기울이고 있다가 총알같이 튀어나가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 아닌가요? 그 선수들에게 있어서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온 몸을 앞으로 기울여 달려나가는 것밖에는 이제 생각을 안 해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이에요.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서, 앞에 있는 목적을 향해서 총소리만 나면은 앞으로 달려나가겠다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중반절쯤 12절에 보면은 잡힌 바 되었다는 말이 있어요. 그것을 향해서 달리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잡힌 바 되었다는 말이 뭐겠어요? 이게 추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철학적으로 어디에 잡혔다는 말이 아니겠어요. 삶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향해서 달리겠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때는 사울이지요.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지금 열정적으로 지금 가고 있었어요. 그때 그가 길을 가고 있는 중인데 대낮입니다. 근데 대낮이면 참 밝은데 그보다도 밝은 빛이 내려와서 그 속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는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사울이죠. 사울이 체험을 한 거예요. 경험을 했어요. 붙잡혔어요. 포로가 되었어요. 몸만 포로가 된 것이 아니라 신앙이 포로가 되고 생각이 포로가 되고 예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 싹 바뀌면서 모든 마음들이 싹 포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목표가 예전 목표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사람이 되냐면 날마다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붙잡아 주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목표를 삼고 목적을 삼아서 걸어가고 달려가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걸어가셔야죠. 여러분 우리도 남은 인생 달려가셔야죠. 앞에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셔야 되나요?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사로잡아 주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분이 바로 성도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계속 13절과 14절 보시면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이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곁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러죠. 그러면 바울은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목표와 또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표대를 그 목표와 목적을 이제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13절 중반부에 보니까는 먼저 뒤의 것을 잊어버리래요.
여러분, 앞으로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는요, 뒤의 것을 자꾸 생각하면은 앞으로 달려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앞으로 달려가기 위해서는, 달려간다고 하는 건 뭐냐면 잘 믿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뒤의 것을 잊어버려야 돼요. 그러고 보면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건망증이 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건망증의 은사가 좀 있으셔야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생의 목표와 인생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는 예수님 믿기 전에 했던 일들, 왕년에 내가 말이야 이랬던 사람이야, 왕년에 내가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야, 세상의 취미들, 그 취미 그리고 세상의 습관들, 그거 못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 보니까는 주일 예배를 안 드리고 새벽에 막 모이는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그 차에 보니까 골프채가 있다네요. 그 세상에 왕년에 했던 것들 그거 못 버려가지고 주일 예배를 몇 년을 다녔는데 주일 예배 못 드리고 새벽에만 가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이 옛날 뒤의 것을 잊어버려야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올바로 믿겠다고 하면서 그 옛날 율법에 흠이 없던 것들만 자랑한다면 예수님을 잘 못 믿었을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잊어버려야 할 것이 뭘까요? 나 한 지 8일 만에 할례 받았던 것. 나 모태신앙이야. 이스라엘 선민의식. 나 왕족이야. 게다가 베냐민 지파. 그러죠.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야. 최고라는 의식.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런 것 다 버렸어요. 그리고 날마다 나를 붙잡아 주신, 나를 사로잡아 주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께 그 목표를 향해서 날마다 앞을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갈 때 두 가지 일을 했어요. 하나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어요. 또 하나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갔어요. 한마디로 보면 주님 주시는 상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달려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앞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은 앞에 뭐가 있는 줄 알고 달려가는 거예요. 목표와 목적이지만 거기에는 예수님이 주신 상이 있구나. 달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은 사람의 칭찬, 사람의 비판에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표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이 있구나.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길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의 길이요 그리스도인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아이가 집 아이죠. 그러니까 목사님의 아이가 유치원에 다녔어요. 학부모니까 유치원 발표회에 이제 목사님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날 발표회가 거의 끝날 즈음 돼서 사회 선생님이 상품이 이제 몇 개 남았으니까 춤추는 사람에게 이제 그 상품을 주겠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춤을 잘 추는 아이에게 상품을 줄 것이니까 제일 춤 잘 추는 아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끝나기가 무섭게 앞에 있는 아이들이 그냥 무대로 다 나와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 선생님이 누구를 줘야 될지 모르겠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나와서 개다리 춤을 추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다리 춤이 뭔 줄 아세요? 다리를 그냥 막 흔들면서 그리고 손을 막 흔들어대는 개다리 춤을 그냥 일률적으로 다 개다리 춤을 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나 들어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엄마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고. 그럼 상을 드리겠다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는 엄마들이 안 나가실 것 같아요. 목사님 생각에요. 엄마들이 참 수줍어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아무리 상이라고 해도 유치원에서 주는 상이 뭐 그게 별거 있겠어요. 그 몇천 원짜리 그거 받으려고 엄마가 나가실 것 같나 생각을 했는데 또 받으려는 거예요. 얘기가 끝나기가 무섭게 엄마들 그냥 걸상을 밀고 나가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무대에 나가서 막 주셨다는 거예요. 그 유치원에서 주는 상이 얼마나 대단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상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상을 받는다면 무슨 일이든 한다는 것을 알고 이걸 느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이 이렇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상이 이렇게 대단한데 상이 또 하나 있어요. 세상이 주는 상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눈을 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상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상을 위해서 뛰어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고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다 있으세요. 근데 때로는 힘드세요. 여러분, 때로는 그 맡기신 일을 하다 보면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희생을 내가 감내해야 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잘 감당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 생각하기에 너무 힘들다고, 너무 부담이 된다고, 그 희생이 싫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어떻게 해요? 회피해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여러분, 우리는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나 옛날 사극 같은 데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은 농공행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가서 막 이렇게 싸움을 해요. 칼싸움을 해요. 그러면은 왕 앞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요. 거기 보면은 높은 사람도 있고 또 여러 많은 사람도 있는데, 농공행상은 누구만 주는 줄 아세요? 싸움터에 나갔다 온 사람만 줘요. 그래서 나갔다 온 사람, 그 일을 맡겨진 사람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한 사람만 왕이 거기에 대한 보답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지 못하면 좋을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상을 받기 싫다면 하나님이 맡기신 일, 하나님의 사명을 받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안 힘들잖아요, 여러분. 부담이 안 되잖아요. 희생을 치르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너무 좋죠. 힘도 안 들고 부담도 안 되고 희생도 안 치르면 되는 거고. 여러분, 주위에서 이런 말을 하고 또 듣는 경우가 우리는 참 많아요. 우리가 주변에서 그런 사람을 못 만나도 TV 드라마 같은 데서 우리는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회사에서 그런 드라마를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쉬라고. 내일부터는 그 자리에 나오지 말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떤가요? 그 사람은 좋겠죠?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그 사람은 고통인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아무도 나에게 일을 안 맡겨주는 거예요. 내일 그 자리에 나갔는데 다른 사람은 크고 작은 일, 하다못해 복사하는 일까지라도 정말 내가 그 일을 감당해서 그 회사를 위해서 일을 다 하는데 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나는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 너무너무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아무것도 맡기신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이건 너무나 슬프고 걱정스러운 일인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에 여러분 눈을 한번 띄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이 분명히 저 앞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자들, 세상에 약한 자들, 세상에 천한 자들, 세상에 멸시받는 자들, 세상에 없는 자들, 여기에 우리 한 곳이라도 다 속해 있지 않나요? 여기에 사명을 주셔서 나중에 엄청난 상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제부터는 더욱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의 목표, 그 부르심의 목적,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서 나중에 춤을 추고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나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서 우리가 상급이 있어야죠. 그 상급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받아야 할 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입니다. 우리가 인생살이 하면 여러분 우리는 다 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승진의 상도 있고 합격의 상도 있고 하다못해 초등학교 가면 참 잘했어요. 여러분 저도 학교 다니다 보면 이 손등에다가 참 잘했어요. 이 손등에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박아주신 그 참 잘했어요. 이거 기억이 납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학교에 갈 때 너무너무 기뻤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고 일찍 출근하시고 밤늦게까지 야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때로는 화가 나도 때로는 몸이 아파도 각자 나름대로 여러분 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살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상이라고 다 같은 상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때 보면은 그 상이 인생살이를 크게 좌우하지 않는 상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받아도 그만이고 안 받아도 그만인 상이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 마지막 순간에 가장 중요한 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14절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이의 상을 우리가 꼭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그 목표와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난 주일 신천 장로 취임 예배를 은혜 중에 잘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두 분의 장로님을 위해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다 드리고 나서 정가를 하셨어요. 감독님도 전화하시고 또 어떤 이제 분도 전화하시고 우리 교회 그렇게 취임 예배를 그렇게 잘 치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두 장로님 잘하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두 분의 장로님들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영생에 대해서 눈을 뜨고 그리고 뒤의 것을 잊어버리시고 그리고 앞에 있는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날마다 달려가실 수 있는 그런 장로님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장로님들만의 일인가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우리 교회 집사님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 청년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나 어떤 사명을 정말 다 주세요. 여러분 사양하거나 놀라지 마세요. 그거 어떻게 해야 내가? 그거 어떻게 내가 그걸 할까?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나중에 나에게 부르심의 상이 있구나. 그걸 위해서 날마다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제일중앙교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시키시려고 좀 원색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 시켜 먹으시려고 일을 주고 사명을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일하시려면 하나님이 혼자 하시는 게 더 편하시죠. 그렇죠? 누구 시키면 더 불편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김수일 목사에게 시키고 장로님들에게 시키시고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성도님들과 청년들에게 왜 일을 시키실까? 상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그 목표를 위해서,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하나님이 주신 맡겨진 일을 위해서 날마다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 스탠리 존스가 인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역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어요. 하나님, 힘들어요. 열매가 없어요. 지쳤어요. 사명 못하겠어요. 그럴 때 스탠리 존스가 하나님이 스탠리 존스에게 지금 이 사과나무에 열매가 있냐 없냐 그래요.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철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라. 앞에 있는 상을 위해서, 앞에 있는 열매를 위해서 좀 더 기다리면서 나가야 되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스탠리 존스에게 상주심에 대한 격려의 말씀을 하고 결국 스탠리 존스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중에 수많은 영혼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크고 작은 그런 맡기신 일에 대해서 당장 그 어떤 모습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저 앞에 있는 목표와 저 앞에 있는 부름의 상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붙들어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상을 위해서 날마다 때로는 걸어가고 때로는 달려갔던 그런 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잡히신 분입니다. 앞만 보고 달리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달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부활의 정말 생명의 축복을 받으시고 더 나아가서 상급의 놀라운 축복으로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제주한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